통해서 여러 번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기독교 서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상세히 잘 정리해서 왔는데 원고가 좀 길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회 역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우리 연세대학교의 역사 140년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로 꼽는 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공식 선교 시작,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육 선교의 시작과 역사를 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서회는 공식 선교가 시작된 지 5년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 12분이 모여서, 그것도 바로 우리 언더 선교사님의 집에 모여서 그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선교의 열매로 지금은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14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잊고 있던 일들을 역사를 볼 때, 또 역사 이야기를 들 때 저희는 거꾸로 반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연세 신학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훈련받고 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오늘을 또 감당하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일 우리에게 맡겨질 그런 사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제 개인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훌륭하신 은사님들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강의실에서 들려주신 말씀, 또 그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얻은 배움도 참 컸지만,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역사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신앙인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들은, 그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삶의 그 귀한 그림자들은 지금도 제자들의 삶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뒤따르는 저희들은 늘 부족해서 감히 좇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5년도 이제 종강이 다가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에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생들도 벌써 이제 2학년이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우리 대학원도 그러하겠습니다만 이제 또 거꾸로 모든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기대했던 결실들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새롭게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세는 무엇입니까? 연세란 이름은 과연 또 어떠한 뜻을 갖습니까? 저희 때는 흔치 않았는데 이렇게 Y자 새긴 옷도 입은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에게 이거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의미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이름입니까? 이 연세란 이름 속에는 이미 지난 14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옆에 이미 몇 가지 숫자로 연도와 저희들이 몇 주년 되는 기억들을 담은 숫자가 걸린 걸개도 보았습니다만, 이 이름 속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의료와 교육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선배들이 흘렸던 땀과 노력과 수고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연세의 첫 번째 연이라는 뜻은 교육 선교를 위해 설립된 경신학교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곳에 대학 과정이 생기면서 이 대학 과정이 훗날 연희 전문 연희 대학교로 발전하였는데, 그 첫 글자를 딴 것이 연입니다. 두 번째 세라는 것은 우리 의료 선교사로 날랜 선교사 시작한 광해원이 재중원이 되고, 재중원이 훗날 세브란스의 거액의 기금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중원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고 제중원 의과대학 또한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연희대학과 1957년에 한 몸이 되면서 앞에 한 글자씩을 따서 연세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하죠. 다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란 이름의 뜻조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끌연, 세상새. 우리 이 연세에 몸담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서 큰 인재로 배출하는 그런 대학일 뿐만 아니라 이 연세를 통해서 키워진 인재들이 훗날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종종 이 모교가 달라져가는 모습 보고 또 발전되어가는 소식을 이 오른편에 있는 걸개 그림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얼마 전 우리 학장님 우리 신과대학 동문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고미 신술이 또 캐릭터도 새로 만들어졌다. 오면서도 제가 이 교내 이 건물 안에서도 몇 군데에서 보고 저도 함께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연세마리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동문들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 변화하고 발전하다 보면 유형의 것도 쌓이고 또 무형의 것도 쌓여갑니다. 안타깝지만 반대로 세월 속에 낡아지는 것 또 그래서 가치를 잃거나 의미를 모르는 것들은 사라지거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문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오다 보면 그 시비가 하나 있죠. 윤동주의 서시가 적혀있는 시비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돌비에 새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돌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분들의 마음은 이 서시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 서시를 작성한 우리의 선배 윤동주의 정신도 함께 오래도록 나누기 위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개인적으로 그 못지않게 기억을 갖게 해준 현장이 바로 청송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투박한 돌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기둥 뒷면에는 시멘트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내일과 오늘이 다르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던 신입생 시절 마치 어느 선배가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것이 YBS 방송용 스피커를 두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기둥이고 누군가 거기다가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써놓았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려서 아쉽지만 유형의 그 기둥은 사라졌어도 그 글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을 떠올릴 때의 순간이면 돌연 연대를 다니던 그런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동시에 소환해 주곤 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려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애굽을 출발했을 때에도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는 요단강의 강이 좁거나 물이 얕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물이 넘실넘실하던 그런 물이 풍성한 계절이었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돌연히 강물은 벽처럼 쌓이게 됐고 그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이 그 앞에 3장부터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을 모두 건넌 백성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게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도록 했고 그 돌을 바로 길갈이란 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길갈의 돌무더기 12개의 큰 돌이 길갈이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은 요단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도전과 위기를 만날 텐데 출애굽의 여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증거의 돌이었고 기억의 돌이었고 약속의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5장에 보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비로소 길갈이라고 정하는데 길갈의 뜻을 성경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라는 굴러갔다는 의미의 길갈로 이름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 있는 숫자가 우리 연세의 길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저기에는 비록 빠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에 의미 있는 숫자는 저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길갈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가 굴러간 곳, 다시는 만나볼 수 없도록 사라져버린 곳, 그 은혜의 터가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십자가는 바로 길갈의 돌무더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 증거해야 할 곳,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150장 보면 저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그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연세신학의 길갈, 연세신학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모아 쌓아간 돌무더기, 또 앞으로 쌓아가야 할 돌무더기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연세 동산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선배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역사 앞에 우리의 기억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 동산에 올라왔고 묻고 듣고 답하기 위해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두 신학관이 세워진 이 자리는 과거의 연세 연합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교회가 당시에 61년 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많은 교파들의 선교로 교파들이 난립하고 그 교파들조차 분열했을 때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될 텐데 서로 연대해야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연합신학을 에큐메니칼 신학을 연구할 것이 어디가 적절하겠는가 그분들이 찾아보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곳은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아닌 바로 연세대학교였던 것입니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조차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 연합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이어갈 뿐만 아니라 GIT를 통해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이지요. 문제는 여리고성같이 견고하고 달려드는 도전은 가나안 족속같이 사납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집계하고 발표하는 모든 통계 지표는 뚜렷하게 우하향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 예배도 열정도 헌신도도 더 급격히 식어지고 약해지고 변해간다고 우려합니다. 신학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 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끌어야 될 우리조차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섬겼던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인데요. 그곳에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일했던 분입니다. 1832년에 시작해서 1800년대 말까지 이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지금은 5동의 큰 건물, 2,000명이 살았던 그 건물로 남아있고 뮬러 재단, 뮬러의 박물관으로 구석에 조그맣게 남아있습니다. 건물 모두 용도는 변경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뮬러 목사님의 이름 뮬러 뒤에 복수형 S를 붙인 뮬러스라는 입간판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스티커도 있고요. 굿즈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래서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을 알겠는데 뮬러스는 누굽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들의 답이 이랬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뮬러입니다. 비록 당시에 콜레라도 끝났고 사회복지도 좋아졌고 경제도 발전하고 아동복지법도 생겼고 돌볼 고아들을 돌볼 곳도 많이 생겨서 할 일들은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뮬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든 작든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뮬러입니다. 연쇄신학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고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쇄신학의 연쇄공동체 일원으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 도전을 만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칭송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연쇄신학 공동체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연쇄의 길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묻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아니 세상이 너희를 향해 묻거든 너희는 무엇라 답변하겠는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는 복음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입니까? 저 돌무더기 같은 저 골고다의 저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초라하고 혹은 화려한 건물 위에 놓인 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40년 전 흑암과 좌절 가운데 잊혀졌던 민족에게 선교사들 손에 복음이 들려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연쇄 공동체의 특권과 은혜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선물을 받았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민족과 사회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생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연쇄신학 공동체는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 묻고 또 답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크고 웅장한 건물 앞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낡아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수풀이 덮인 그 새겨진 글씨조차 희미해진 작은 돌조각 앞에서도 우리는 묻혀진 역사 앞에 묻고 그 역사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길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길갈 앞에서 이 돌이 무엇이냐 물었던 그 후대들처럼 우리는 묻고 또 그 답을 마음에 품고 키우며 이 동산에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